지난 시간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홀로 정탐하러 갔을 때 여호수아의 군대 대장을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납니다. 그 대장이 칼을 빼들고 서 있었었죠. 어떤 의미였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칼을 빼고 서 있었다는 것은 너 지금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 길을 돌이켜라는 사인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길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계획대로 자기의 타이밍, 자기의 경험, 자기의 어떠함으로 여리고를 정탐해서 점령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너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전쟁이야 하면서 칼을 빼들고 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너는 종이다. 내가 네 편이 되냐 아니냐, 저 사람이 너의 어떠함에 득이 되냐 아니면 실이 되냐, 그거 계산하지 말고 나의 종이 되어서 너가 나의 편이 되어서 따라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고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 대신 싸우시니까 우리는 그분을 순종하며 나갈 때 이 가나안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들을 우리는 체험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칼을 빼들고 서 있었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오기 전에 먼저 그 땅을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군대 대장이 이곳은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곳이다 했다는 것은 뭐냐면, 거룩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코데시라는 건데 봉헌됐다. 이미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거예요. 군대 대장이 먼저 앞에 서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먼저 앞서서 싸우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셔서 우리 위에 앞서 싸우시는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조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고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쟁의 종이 되어서 잘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들을 믿고 깨닫고 경험하면서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이 사실 여호수아 4장을 보면은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넜을 때 인간적인 타이밍 때는 그때가 가장 전쟁을 하기 좋은 최적기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물이 범람했던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12돌을 취해서 돌탑을 쌓았다는 것 자체로 가나안은 벌벌 떨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지? 그들의 사기가 완전히 꺾여졌을 때인데 주님께서는 이 4장에서 바로 6장으로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서 이제 여리고를 쳐라 명령하셨으면 좋겠는데 5장이 그 사이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가 생각하는 인간적 타이밍, 인간적인 어떠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삶이 전쟁과 같은데 싸움에 승리하려면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가장 좋은 타이밍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시고 너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여호와와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로 인해서 너의 삶이 이미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것을 선포해라.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것은 너가 내 편이 되어라.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내게 어떤 능력이 있고 내가 지금 무엇을 가졌냐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여호수아 5장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무엇을 가졌느냐, 내게 어떤 능력이 있고 내 주변에 다른 어떠한 나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라인이 있거나 그런 편들이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가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이고 정체성이고 그것이 우리의 승리를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이렇게 좀 인사합시다. 아멘, 아멘. 드디어 오늘 6장으로 넘어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다이나믹한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 여리고를 점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해서 주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순종을 요구했더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요단강 물이 말라서 거기를 건너기도 했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다시 들어가서 돌을 취해서 성을 쌓더니 상대 적군이 사기가 꺾이고 하나님의 기세가 등등하게 올라가는 것을 보기도 했고, 적군이 쳐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할례를 했더니 오히려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순종을 통해 얻게 되는 내적 평안과 확신이 훈련되어지기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순종했더니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 순종의 절정이 오늘 이 여호수아 6장으로 넘어오면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순종의 내용도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쟁에 있어서는 도저히 인간적인 전략과 계획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판단의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이번에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내려주셨던 작전명은 무엇입니까? 작전명 도라이, 코드명 도라이. 돌아라. 계속 돌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이상한 전략인지 몰라요. 이것을 하나님이 순종으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다가 돌아버리는 거죠. 어떻게 도냐? 이게 전쟁에 맞냐? 이러다가 진짜 여리고성이 무너지겠느냐?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순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시키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도 철저한 비상식적인 것 같은, 바보같이 보여지는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순종이었습니까? 언약궤를 앞세워서 7일을 도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그리고 7일째는 7번 돌고 함성을 저지르래요. 그러면 무너질 거래요. 여러분, 이게 쉬워 보입니까? 어려워 보입니까? 몸은 쉽겠죠. 그냥 돌면 이기는구나. 그런데 사실 이 정신적 마음적으로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이게 전쟁이야? 수많은 이 혼란스러움들, 불만들, 불평의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저희야 물론 이 성경을 보면서 마치 월드컵 16강 이미 끝난 월드컵 경기를 한일전을 3대2 역전한 것을 팝콘을 먹으면서 여유 있게 보니까 이거 너무 쉬운 일이었구나. 그래, 그렇게 삼성 저지르면 무너지고 얼마나 쉬워하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의 현장 속으로 좀 들어가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방송 보면서 마음 편하게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그 과정 속에서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객관적으로 전략과 전술에 있어서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오늘 이 싸움의 순종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 앞에 있는 영적인 전쟁, 또 특별히 우리 삶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진단해야 될 이 싸움의 성격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싸움의 성격은 바로 세상과 그리스도인, 이 교회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6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많은 목회자님들 또 설교를 듣다 보면은 이 여리고 성을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들, 여러분 삶에 놓여있는 난공불락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굳게 닫힌 것, 출입할 수 없었던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접근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6장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이걸 뺍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삶의 인생에 닫힌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이렇게 접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첫 시작은 이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굳게 닫혔다고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영어 성경으로 보면 여리고가 굳게 닫히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볼트로 죄에서 굳게 완전 닫았고 빗장을 채워놨다는 뜻인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해서 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들어갈 때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굳게 닫는다는 것입니다. 적대적이고 더 완고하고 시대가 지날수록 기독교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설 자리는 없어지고 점점 더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이 정면 충돌하는 그 싸움이 더 심화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것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교회를 적대시하고
그리스도인을 대적하는 굳게 닫힌 상태가 더욱더 완고하게, 더욱더 강팍하게 그들 마음을 닫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분위기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나그네와 같아요. 유랑민족처럼 성이 없어요.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바벨탑을 쌓습니다. 여리고 성을 쌓은 것처럼 더 크고 더 튼튼하게 더 높게 쌓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고 자기끼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리고를 더 굳게 닫고 자기들만의 높은 성을 과학적으로 문명으로 인본주의로 하나님을 배격한 채 세워가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며 이 땅을 향한 교회가 어떻게 이 부분들을 해결하고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명령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싸움은 순종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손에 넘겨진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의 시제는 늘 이렇게 미래 완료형이에요. 지금 싸웠습니까? 안 싸웠습니까? 안 싸웠어요. 아직 무너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내 손에 이미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그 땅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가 보장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순종을 통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것.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요. 예.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 일 앞에 바보 같은 순종의 이 중심에는 제사장들의 허공을 치는 험한 나팔 소리가 외쳐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곱째 날 마지막에만 외치는 것이 아니고 13절 14절을 보시면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를 뒤따르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하면서 매일 외쳐야 되는 한 가지 들려야 되는 소리가 있다면 제사장이 매일 6일 7일을 돌면서 나팔을 붓는 그 소리만 들리는 것입니다. 이 나팔을 매일 부는 것이죠. 양각 나팔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쇼파르라고 합니다. 쇼파르. 히브리어에는 나팔에 두 가지 용례가 있어요. 어원이 있어요. 하초츠라와 쇼파르가 있는데 하초츠라는 은나팔입니다. 새로 만들어진 은으로 만들어진 나팔입니다. 은을 쳐서 만듭니다. 근데 쇼파르는 오늘 저희가 본 것처럼 양각 나팔입니다. 양의 뿔에 속에 있는 내용물을 끄집어내서 그 자체를 나팔로 만들어서 부는 양각 나팔이 바로 쇼파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초츠라는 언제 쓰이냐면 모세가 회중을 소집하거나 진을 가르며 명령할 때 신호 나팔이에요. 다시 말해서 전쟁 때 쓰이는 나팔이 주로 이 은나팔이었던 것입니다. 진을 점령하고 진을 명령할 때. 근데 쇼파르는 언제 주로 쓰이냐면 하나님을 찬송할 때 쓰이는 거예요. 신호가 끼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쓰이고 주로 평화를 선포할 때 쓰이는 것이고 출애굽기에는 쇼파르라는 단어로 이 양각 나팔이 나오는데 언제 나오냐면 하나님이 임재할 때 들리는 소리가 이 양각 나팔 쇼파르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분다는 것은 평화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선언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쓰는 나팔을 매일같이 돌면서 불었다는 거예요. 전쟁 중에 군사가 아닌 누가? 제사장이. 우리 출애굽기 19장 16절 하나님 임재할 때 어떤 나팔 소리가 들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6절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려. 이 나팔이 쇼파르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산 중에서 울려 빽빽한 구름 속에서 울려 퍼지니까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렵고 떨면서 경외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이 쇼파르를 들고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것, 그리고 평화를 선포하는 것. 사실 이것은 이 여리고 성에게 전쟁을 선포하기 위한 나팔이라기보다 너희가 먼저 항복해라,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 성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평화를 선포하는, 화친을 선포하는 나팔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6일 동안 돌면서,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보 같은 짓 하고 저게 무슨 전쟁이고 하겠지만, 제가 생각해 보면 이걸 영화로 각색한다고 생각하면 여리고 성에 있었던 여리고 백성들은 너무 두려웠을 것 같아요. 전쟁이, 이런 전쟁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매일 그 여리고 성을 보통 학자들이 돈다고 하는데 그렇게 큰 성은 아니에요. 한 2,000명 정도가 그 안에 살고 한 바퀴 도는데 1시간이면 된대요. 1시간 정도. 어느 날 시간에 맞춰서 와서 1시간 쫙 도는데 나팔 소리밖에 안 나요. 뿌뿌. 그럼 안에서 또 들려 막 이러면서 막 두려워 떨겠죠. 근데 이것은 막 진영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 거 아니에요. 진군한다 막 은나팔이 부는 게 아니고 평화로운 찬송 소리 같은 나팔이 부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거예요. 더 무서운 거. 그러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게 성경적으로 더 분석해야 되잖아요. 라합과, 오늘 말씀을 보면은 라합과 그 가정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기 말씀 17절 보면은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동거하는 자는 곁에 있는 자라는 의미였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땐 나팔 소리 들리니까 기생 라합이 한 명이라도 몰래 찾아가서 우리 집으로 들어와. 빨리 들어와. 이제 7일 후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야. 이 성이 무너질 거야. 항복하라고 얘기할 때 들어가 라는 그 무서운 소리.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 제사장이 울리는 이 나팔 소리는 그들에게 평화를 선언하는, 내게 오라, 항복해라 하는 그러한 선전포고지만 사실은 그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기 위한 작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얼만큼 주냐면요, 제사장 7이 7나팔을 7번. 실은 완전수고, 성경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완전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등장하는 것입니다. 7명의 제사장이 7나팔을 7일 동안 부는 거예요. 완전히 기다리는 거예요. 완전히 죽게 돌아오라고 완전하게 기다리고 완전하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 불어야 되는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세지 말에 삽니다. 항상 말세지 말이죠. 주님은 언제 오시나? 이제 진짜 올 것 같아요.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말세는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셔서 부활하시고 이 사도행전적 교회가 시작되면서 그때부터 말세예요. 그때에도 지진과, 처처의 지진과 기근과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오늘날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막 전쟁의 소리들을 듣고 자연재해가 많아지는 것들을 보면서 말세지 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2000년 전부터도 말세는 시작된 거예요. 이제 주님 오실 날만을 그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우리가 있을 때 주님이 오시겠다,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들의 인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 오세요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안에 주님,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는 마라나타라는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2000년 동안 주님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안 오셨어요. 지진은 더 빈번하고 자연재해는 더 많이 일어나고 세상은 점점 말세지 말로 가는 것 같은데 주님이 아직도 안 오셨어요. 왜 안 오십니까? 계속 나팔을 완전히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를 향해 들려주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때가 오기 때문에 그 선전포고를 하시면서 평화하라, 화평하라, 주께 돌아오라, 항복하라 하면서 계속 돌면서 나팔을 외치는 거예요. 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그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7나팔의 재앙이 나옵니다. 7나팔의 재앙은 어떤 내용이냐면, 7번째 나팔이 울릴 때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만, 사실 나팔이 처음 울릴 때는 막 우박도 떨어지고, 두 번째 나팔이 울리면 바다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세 번째 나팔이 울리니까 별들,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네 번째 나팔이 울리니까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하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사를 통해 7번 불려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이 땅에 마지막이 있다,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주께 돌아오라 하고 하시는 주님의 외침이며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에 소리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능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릴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세상의 나라는 멸망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고 자신의 성을 쌓아온 사람들은 완전히 멸망하는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때가 오는데, 그 전에 이 쇼파르라는 양각 나팔을 불면서 일곱 바퀴를 돌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우리를 향해 사인을 보내주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인내하심, 오래 참으심, 그 나팔 소리가 제사장,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팔을 이 제사장이 불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이 앞에 서는데 전쟁에서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평화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사장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리고를 돌며 유일하게 외쳐야 되는 소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주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평화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외쳐야 될 유일한 나팔 소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택한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유일한 말은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소리, 나팔처럼 울려 퍼지는 평화를 선포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3장 4장 넘어가면 끝까지 가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어떤 나팔 소리를 울려야 되는지를, 이 말세지 말에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는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제가 숙제로 이번 한 주 여러분에게 베드로전서 읽어오기 숙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게 정말 이 구약에 있는 여호수아의 이야기인데, 이 말세를 대하는 이 성도들이 베드로전서 속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이 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요사야와 같은, 복음이 들어가도 들어갈 것 같지 않는 저 철옹성과 같은 세상을 향해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나팔 소리를 울려 퍼져야 되는지가 베드로전서에 잘 나와 있어요. 베드로는 이것을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래요. 너희를 비방하는 자들이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그들은 우리에게 공격하고 적대적이지만 이방인인 그들을 우리는 선한 행실로 그들을 대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시는 날 하나님께 그들이 영광을 돌린대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진짜 주님 계셨네. 얘네들이 바보처럼 산 이유가 있네.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화를 화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은 이유가 있네. 주님이 오시는 날 보응하시는구나. 얘네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나팔을, 평화를, 사랑을, 주께 돌아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은 종들이 상전에게, 여러분의 회사에 있는, 너무 재밌어요. 이 성경을 보면요,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위에 있는 상관들, 상전들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시키고, 막 여기까지 불만이 막 터져 나오고, 당장 내가 때려치지 막 이러면서. 그런데 상전들을 대할 때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고난을 당해도 위협하지 말라. 예수님처럼 끝까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태도를 보며 그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이야기해야 할, 울려 퍼져야 될 나팔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3장 넘어가면 3장엔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내도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남편으로 하여금 구원받게 해라. 아내가 남편에게 잔소리만 하지 말고 착한 행실로, 나팔 소리로 평화를 선언하고 사랑을 선언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며 남편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도록 하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이 쇼파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8절에서 9절 말씀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복을 이어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복의 상속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복의 근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의 근원이고 그 사람들이 악을 우리에게 행하고 우리에게 욕을 하더라도 도리어 복을 빌어야 돼요. 그러면 그 복의 상속이 돼서 그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복을 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도리어 복을 빌어주세요. 네. 제가 요즘 저희 이제 와이프랑 사실 베드로전서를 묵상을 합니다. 매일은 못하고 가끔 하는데 제 아내가 아니고 제 아내도 누군가에 대한 악으로 갚고 싶을 때가 있고 욕으로 갚고 싶을 때가 있고 나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사람을 부당하게 대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의 이야기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래요. 이중적으로 사랑하지 말래요. 속은 분노가 있고 상처가 있고 그 사람이 너무 미워 죽겠는데 겉으로만 괜찮고 거룩한 척 하지 말래요. 그게 저한테 해결이 안 되는 숙제인 거예요. 오죽하면은 저희 사모랑 묵상을 처음에는 은혜스럽게 시작합니다. 기도 같이 하고 말씀 나누고 은혜스럽게 나누다 보면은 우리 안에 이제 분노가 나 그것 때문에 막 이게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아십니까? 각자 기도하고 끝납니다. 언쟁이 벌어지는 거야. 그건 여보가 그때 잘못해서 그렇지. 당신은 왜 나한테 그 얘기를 하냐? 내 본질은 그게 아니고 왜 나한테 뭐라 그러냐? 뭐가 방법이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뭐가 방법이냐? 그때 제대로 가르쳤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참고 인내하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분을 분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거냐? 그게 난 안 된다. 왜 못하냐 목사가 이러면서 각자 기도하고 상처받고 이제 그러고 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가족들에서 이런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싸워도 깨달음이 있어요. 뒤에 돌아가서 눈 감고 그 묵상들을 나누면서 내 자신을 보고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지난번에는 신명기 25장 이제 강해를 하는데 신명기가 너무 요즘 어려워서 막 힘들어해서 수예배를 2번이나 의도적으로 쉬지 않습니까? 괜히 선거가 있다는 핑계로 현충일이 있다는 핑계로 이제 쉬고 있는데 신명기 25장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죄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법에 특별하게 들어가는 태형이라는 게 있는데 때리는 형인데 이스라엘 법에 있어서는 40대 이상을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옛날 고대법에는 5대에서 100대까지 때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40대로 딱 제한을 두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 구절이 기가 막힌데 40대 이상을 때리면 내 형제를 네가 경히 여길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 잣대가 더 의로워서 내가 생각할 때 나에게 피해를 준 죄인들을 40대 이상 더 때리고 싶어요. 나한테 그렇게 부당하게 행한 사람들을 100대가 뭐야 200대 1000대라도 때리고 싶다는 거죠. 내가 더 의로워요. 그 죄의 값을 그 사람에게 고스란히 갚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40대 이상은 때리지 말래요. 그러다 보면 걔는 사실 네 형제인데 그 형제를 경히 여긴다. 눈밖에 둔 사람으로. 완전 천히 여기고 그냥 눈밖에 둔 사람으로 상관도 아니하는 사람으로 여길까 걱정된다. 하나님도 제한이 있는 거예요. 죄가 있어도 40대 이상 때리지 말라.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법 안에 그래도 그는 형제다. 영원이다. 사람이다. 그 사람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제사장으로서의 너의 본분이지 네가 직접 하나님이 돼서 그 공의는 마지막 날 하나님이 심판대에서 다 갚으실 텐데 네가 하나님이 돼서 40대가 뭐예요? 50대 때리고 100대 때리고 쳐 죽이고 싶어요. 그거 아니다. 제 안에 미움이 극대화되고 분노가 극대화되고 나를 부당하게 대한 사람들을 막 100대 이상 때리고 싶다 보면 그 형제를 되게 경히 여기게 되더라고요. 눈밖에 나랑은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 내 인생에 하나 이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끝까지 품으셔서
형제라 여기시고 우리를 경히 여기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범죄를 하는데 그 완전한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40대 이상 때리지 않고 품어주시는. 근데 이게 제가 잘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요즘 막 저는 사실 그러니까 교만했어요. 이게 형제들의 죄와 자매들의 죄가 좀 다른데 자매들의 죄는 사실 이렇게 당을 짓고 편을 나누고 막 시기 질투하고 좀 고차원적이에요. 형제들은 되게 본능적입니다. 죄 짓는 게. 근데 자매들을 보면서 저는 형제니까 자매들이 모이기만 하면 막 이 수군수군하고 막 비방하고 남을 욕하는 너무 싫은 거예요. 저 막 죄인이라면서 제가 이제 정죄를 하고 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제 안에도 그것보다 더 심각한 미움과 분노, 이 피해 의식들로 인한 이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 주님의 때에 그것을 갚으시니까 너는 나팔을 울려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분을 분으로 풀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불어야 될 나팔 소리고 우리 입에서 터져나와야 될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좀 같이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씨름하는. 나는 누군가. 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빛을 선언하고 해야 되는 사람인데 도리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욕으로 맞대는 건 이상이 아니라 되로 주면 막 말로 더 주고. 요즘은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게 아니고 가는 말이 험해야 오는 말이 곱다 이런 말이 있대. 얼마나 세상이 강박한지 몰라요. 그 사람들 내 밑에 군림하고 내가 그 사람을 좀 이렇게 좀 내 마음대로 하려면 가는 말이 험해야 돼요. 가는 말이 험하면 오는 말이 고와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다. 그들에게 복을 빈다. 쉽지 않은 순종이지만 사실 오늘 이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6바퀴 순종은 그저 주술적이고 맹목적인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순종해라. 순종하면 마치 비나이다 내가 만약에 6일째 되는 날 침묵을 깨트리고 나팔을 불지 않고 했으면 야, 너 때문에 부정 타서 이번에 승리 못한 거야. 끝까지 바늘로 막 무릎을 찔러가면서 지켰어야지 하는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기독교에는 다 순종의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 순종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팔을 불면서 7일 동안 도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5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아멘. 거룩하게. 나의 삶이 저 사람들과 뭔가 달라요. 그럼 그 사람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나는 너를 이렇게 부당하게 대했는데 왜 너는 나에게 복을 빌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하면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보면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날 그렇게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 대적자들에게 들려져야 할 나팔 소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평화, 주님의 사랑, 복음의 메시지, 주님이 기다리신다는 사랑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소리가 때로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소리가 나올 때가 있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욕을 욕으로 갚는 게 당연하고 더 오히려 남을 해하려 하는, 믿는 사람이 더 드세고 자존심이 세고 누가 나에게 잘못하면 큰일 날 것처럼 40대 이상을 때려야만 되는 이러한 태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터져나야 될 이 쇼파르라는 나팔 소리를 온전히 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순종이 한 가지 더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사장 나팔 소리 외에는 다른 소리는 절대 내면 안 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엔 외칠지라 하고. 아멘. 너희는 외치지 말고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완전한 침묵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침묵. 마지막에 나팔 소리가 길게 울릴 때만 그때만 함성을 외치는 거예요. 완전한 침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절대 침묵. 여러분이 오랜 기다림과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침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돌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뭐야, 이런다고 변하기야 하겠어?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대한다고 변하기야 하겠어? 이런다고 여리고가 무너질 것 같아? 막 하면서 부정적인 말, 불평스러운 말들이 터져 나올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부정의 언어가 전염이 정말 빠릅니다. 여러분이 침묵하는 것이 사실은 더 많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부정적인, 불평적인 말로 터져 나오면 사실 그게 전염되어져서 완전히,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누군가가 한 3일째 되는 날 돌다가 이거 못해 먹겠네. 뭐 여리고 무너지겠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으면 그 순종의 행렬이 다 깨지는 거예요. 한순간. 그 영향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완전히 그 순종의 행렬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향해서 침묵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것들을 드러내서 그 분위기나 그 부정적인 태도로 그 순종의 길들을 오히려 막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언어가 사람에게 복을 주고 살리고 회복시키고 낫게 하는 생명의 언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평과 원망, 시기와 질투, 판단, 저주의 언어들은 침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평화의 나팔만 울리고 불평과 원망, 판단은 침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갚으시고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행진의 중심에는 언약궤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를 뒤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아멘. 행진의 그 행렬을 보면 여호와의 궤를 중심에 두고 그 앞에 제사장 7이 나팔을 불고요. 맨 앞에는 호위병, 선두주자의 군사가 섭니다. 그리고 언약궤 뒤에 나머지 후발대가 본대가 그 뒤에 서 있는 것이죠. 언약궤 뒤에 따라옵니다. 그래서 사실 재미있는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의 이 클라이맥스가 이 언약궤에 초점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죠. 언약궤, 여호와의 궤라는 말이 처음 1절부터 14절 사이에 10번이나 나와요.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6일 동안 언약궤가 10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어지는데, 특별히 언약궤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십니까? 죄로 인해서 올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오는 것입니다. 언약궤 위에는 시운자라는 뚜껑이 있는데 언제 하나님이 이 시운소에 임재하시냐면 제사장이 제물을 각을 떠서 그 피를 내서 그 시운자의 뚜껑에다 내릴 때, 뿌릴 때, 어린 양의 피가 다 덮어질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언약궤의 이동은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중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의 근거가, 우리의 나팔 소리의 이유가, 우리의 침묵의 이유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쫓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나팔 소리를 부으셨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초림은 평화의 나팔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물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완전한 심판의 나팔이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초림 때 평화의 나팔을 외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 평화의 나팔을 외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그분은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불평과 원망 또는 그분의 권위로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면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순종이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을 따라 그 뒤를 따라가는 순종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구원과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5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주님이 평화의 나팔을 울리고 주님이 침묵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주님의 본을 받아 우리는 그 자취를 따라가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어요. 거짓도 없으셨어요. 그러나 욕을 욕으로 맞대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했지만 도리어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십자가의 길로 가셨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고, 그분의 침묵을 통해서, 그분의 평화의 선언을 통해서, 그 나팔, 그 사랑, 오래 참으심, 그 용납을 통해서 그가 나음을 얻었대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자취를 쫓아 살아갈 때 그 모습을 통해 그들이 나음을 얻게 되는 거룩한 역사가 작은 예수의 삶, 십자가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승리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그때 그가 나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25절, 너희는 전에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 너희는 너희 영혼의 목자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을 통해서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팔 소리를 외치고 침묵하며 내가 해야 될 말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참고 인내하며 묵묵히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갈 때 나의 모습을 통해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통해 여리고에 사는 그 백성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결국 상대를 치유케 하고 길 잃은 자를 돌아오게 한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결국 주님의 나팔이 울리면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20절 보시면, 오늘 본문 20절 보시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난공불락의 성이 부실공사인 것처럼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은 난공불락의 성과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도 않을 것 같은 그 영혼들은 언제 예수님 믿나 너무 오래 참고 기다리는데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강박한 영혼.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리며 나팔 소리를 외치고 침묵하며 기도해 나갈 때 어느 한순간 무너져 내리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이 열리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실공사처럼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저 사람은 정말 철옹성 같아. 하는 곳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순종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미련하고 바보 같은 순종은 세상의 사람들, 불신자들,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의 때에 돌아오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믿음으로 화평의 나팔을 불고 주님을 쫓아 침묵하여 순종하여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고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이제 상관도 그렇고 뭐 남편 아내든지 우리 주변에 나를 부당하게 대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욕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이 시간 좀 같이 좀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 쫓아 침묵하고 그들에게 복을 빌고 화평의 나팔 소리를 들려주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리고성과 같이 천홍성같이 꽉 막혀있는 완전히 굳게 닫혀 출입할 수 없을 것 같은 영혼들이 있다면 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완전한 7명, 7의 제사장, 7나팔, 7바퀴 도는 그 거룩한 오래 참음의 인내함으로 하나님 그들을 향해 기도하며 주께 돌아오기를 주님 꿈꿉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참 하나님보다 의로워지려 했고 사람들의 수치를 드러내고 폭로하고 침묵하기 참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고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심을 받았지만 제사장처럼 나팔을 불기보다 아버지 스스로 주님 욕을 욕으로 갚고 판단하며 정죄하며 내 안의 아버지 분노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려고 했는데 너무 미움이 많고 아버지 상처가 많고 그 영혼들을 온전히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상처 입고 예수님 다 버리고 떠난 그들을 향해 미움으로 대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신, 침묵하며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아버지 나 또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자취를 본받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함께해 주세요. 도리어 복을 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짓 없이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을 때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멋있는 우리 거룩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는지 순종하는 이유를 오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세상이, 강팍한 영혼이, 돌아올 것 같지 않는 굳게 닫힌 그 마음의 문들이 열리고 주께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자취를 본받아 그 십자가의 길 따라갈 때에 사실 우리도 할 말이 많고 상처도 많고 아버지 부당한 대우들, 까다로운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참 침묵하기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궤 중심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둔 것처럼 언약궤 십자가 되신 예수님 바라보며 상처를 상처로 갚지 않으시고 제자들의 배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침묵하시며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온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닮은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외침이 불평과 원망의 소리, 시기와 질투, 미움과 증오의 소리가 아닌 화평과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들에게 회복하게 하는 사랑의 메시지, 그러한 나팔 소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쫓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삶의 본분을 지켜내는 줄 믿사오니 주님 닮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결과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우리 삶에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